삼계, 즉 중생이 사는 이 우주 전체가 불타는 집과 같다는 것이니 그렇게 고생이 많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상견이 이제 뭐 화택이니 하는 소리는 부처님 당시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그때도 완전한 사회는 아니었었어요. 완전한 사회는. 그래서 그럼 왜 부처님 당시는 완전한 사회가 안 됐느냐? 이 내가 있다는 이 뿌리가 너무 깊어요. 너무 깊어요. 그래서 이 뿌리를 뽑아야 이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두 다 이제 잘 사는데, 이 뿌리가 너무 깊은데, 이 뿌리가 아무리 깊다 하더라도, 일각에서 이제 이렇게 잘 사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면은, 또 우리 국민성은 굉장히 또 화끈한 데가 있잖아요. 불타는 그런 또 국민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 전반에 이것을 이제 보급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하는데 이제 삼견이 화택이니 하는 얘기가 부처님 당시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그만큼 뿌리 깊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은 이런 뿌리 깊은 것을 그냥 가볍게 생각해가지고 내가 이걸 뿌리를 뽑겠다 생각하시면은 또 소홀할 수 있으니까 정말로 이제 단단한 각오를 하시면서 이 뿌리를 뽑는 방법이 이제 뿌리만 뽑으라 하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 뿌리 뽑는 방법이 사회하고 이제 또 달라요, 불교는. 뭐가 다른가 하면은 이 뿌리 뽑는 것이 캄캄한 어두운 면이라면은 중도를 이해하는 것은 그 어두운 데서 뭔가 밝음을 밝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뿌리 고생스럽게 뽑을 할 것 없습니다. 밝음만 밝히면은 뿌리는 지절로 없어져요. 그래서 딴 방법보다는 더 쉽다고요. 사회에서 무엇은 누가 나쁜 일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형무소라는 데 가서 가다 놓고 그분을 반성하게 만들고 해도 또 재범하고 재범하는데 이건 뿌리 뽑는 방법이죠. 근데 불교는 뿌리 뽑는 방법이 밝음을 밝혀가지고 이 어두운 걸 없애는 방법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도 더 효과적이고 힘도 훨씬 적게 들고 그 과정도 굉장히 즐겁고 과정도 즐거워요. 근데 뿌리만 뽑으라 하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워. 그래서 불교에서 뿌리 뽑는 방법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제 중도만 확실히 이해해버리면은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있는 어두운 면은 지절로 없어집니다. 나쁜 습성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잘못을 없애는 방법보다는 이것이 훨씬 쉽고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도 삼계, 즉 사람이 사는 이 우주가 전체가 불타는 집과 같다는 것이니 그렇게 고생이 많다는 말이며 사생, 즉 생명으로 태어나는 모든 것이 고해바다라는 것이니 불타는 집에서 고생만 하고 사는 것이 인생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나서 살아있는 동안에 고생만 하다가 결국은 죽고 마는 것이니 그동안 혹 좋은 일도 들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순간적이어서 인생 전체로 볼 때는 고는 많고 낙은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자살할 수도 없고 어떻게 좀 고생을 덜하고 행복하게 살 수 없느냐 하는 생각은 고생하는 사람이 생각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사이래로 사람들은 어떻게 하여야 이 고생하는 가운데서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느냐 하여 그 방법을 모색해 왔습니다. 행복에 두 가지가 있으니 일시적인 행복과 영원한 행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이것을
보면 모든 것이 다 상대 유한으로 되어 있어서 모순에서 모순으로서 투쟁의 세계입니다. 투쟁의 세계에서 일시적으로 행복을 얻는다 해도 곧 끝이 있고 맙니다. 그렇지만 살아있는 이상 일시적인 행복에만 만족할 수는 없으니 당장 1시간 후에 죽더라도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느냐는 것을 공상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니 이것이 영원한 행복의 추구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한 행복을 상대 유한의 세계에서는 이룰 수가 없으니 절대 무한의 세계에서 구상하고 거기에 가서 영원한 행복을 받도록 노력하자는 것이 불교의 근본 뜻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유한의 세계에서는 완전한 행복은 없다. 그러니까 절대 무한의 세계에서만이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현실 세계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한 행복이란 것은 성취할 가능성이 없으니 현실을 떠난 다른 세계를 모색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교의 청당설입니다. 이 현실 세계란 모든 것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 내에 있어서 영원하고 무한하지 못합니다. 이 현실 세계에서는 아무리 뛰고 굴리고 재주를 넘어보았자 중생이 참으로 본능적으로 욕망하는 영원한 행복이라는 것은 절대로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치 이 현실 세계에서는 영원한 행복의 추구를 완전히 포기하고 다른 세계를 찾아 그것만이 절대 무한한 영원한 행복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예수교의 천당설입니다. 저 하늘을 자꾸 올라가면 새로운 땅이 있고 그곳에는 모든 것을 모르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못할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며 일체를 초월한 절대자 하느님이 계신다. 그 하늘나라 천당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거기 한번 들어가면 영원토록 생명을 누리고 영원하고 절대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하여 왔습니다. 사람이 영원하고 절대적인 행복을 누리는 곳이 있다면 현실인 이것을 다 버리고 그곳으로 가자고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방궁이다 뭐다 해봐야 다 헛것이니 다 버리고 그곳으로 가자 할 것입니다. 이것이 각 종교의 시발점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종교가 조직화되고 체계화된 이후부터 인류의 사상을 지배하여 왔는데 불교는 3000년, 예수교는 2000년, 바라무는 4000여 년의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발달되기 전에는 청당설을 아무 주저없이 믿고 따랐는데 차차로 지혜가 발달함에 따라 그런 가르침이 거짓말 같은 생각이 들어 방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 신학자들이 나서서 합리, 불합리를 논하지 말고 예수의 말씀을 무조건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히 유명한 신학자 성 어거스틴의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교에 대한 근본이 어디에 서 있느냐 하면 절대적인 믿음,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 절대적인 신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와서 우주과학 시대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맹목적으로 그대로 믿으라 하는 것은 통하지 않게 되었고 또 여러 신학자들이 주장되어 예수교의 사상 자체도 전환하고 있지만 근본 교리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당에 계시는 절대 신인 하나님을 내놓고는 예수교를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해서만 그 하나님의 힘, 타력으로서 절대 무한의 세계인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가 그 세계 종교를 전변설 종교와 연기설 종교로 분류를 해드리죠. 그래서 기독교나 이제 인도의 힌두교,
또 해교 이런 종교들은 전변설 종교입니다. 전변설 종교고 불교는 이 세상에 딱 영기설 종교는 불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기설 종교는 지금 현대 과학하고도 굉장히 일치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변설 종교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점점 이제 이 과학하고 그쪽 교리하고 멀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먼저도 말씀드린 힉스가 발견되었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힉스가 이제 아직 물질화되지 않는 소립자인데 이 소립자가 불교에서 말하는 공하고 너무나 유사합니다. 99% 뭐 거의 100% 유사합니다. 왜냐하면은 여태 우리가 이제 공이라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공이라 했는데 이번에 발견된 이 힉스는 아무것도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은 또 없는 것도 아닌 것도 거기에 그 공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반경 같은 데 뒤에도 나옵니다. 이제 공을 설명을 할 때 있는 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여태 우리가 공 이렇게 하면 거기서 끝났죠. 근데 불교에서는 없는 것도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힉스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왜 없는 것도 아니냐면 이 힉스가 아직 질량화되지 않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소립자인데 다른 무슨 에너지나 이런 것을 만나면은 이게 물질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태는 공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한 공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힉스가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그 공하고 힉스가 말하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그 내용하고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뿐 아니고 이제 그래서 이 힉스를 이제 제가 요거는 여태 말씀드린 거는 제가 신문에서 이제 보고 말씀드린 건데 어제 이제 어떤 스님이 제가 어제 봉원사에 또 강의를 갔다가 그 교무 스님이 그런 얘기를 그 영국 그 물리학자는 스티븐 호킹스 박사 그분이 절대로 힉스는 발견을 못할 것이다 하고 내기를 걸었대요. 그럼 뭐 돈은 많지는 않지 $100 내기를 했는데 이제 자기가 벌금을 물게 됐다. 힉스가 발견이 되니까 절대 발견 안 될 것이다 하고 그분이 주장했는데 이제 발견이 됐으니까 자기가 내기를 했는데 $100를 물기 생겼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변설 종교는 제가 볼 때는 과학이 발달하면은 점점 이제 퇴보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의 영기설은 이제 점점점 이제 더 이제 과학하고 일치해 가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론을 전혀 근거 없이 발달시킨 건 아닙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발달시킨 이론이 중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그 말 자체가 제가 이제 이 손바닥 자꾸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없는 것도 아니죠. 있는 거고 이 손등이 없는 것도 아니죠. 이게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이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증명이 되어 가는데 좀 그런 면에서는 제가 조금 더 살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더 세월이 흐르면서 이것이 확실히 이제 힉스를 이제 이것이 이제
정설로 세계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면은 더 이제 우리가 중도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불교계에서 이제 중도를 이제 깊이 이해를 하고 연구하는 스님들은 지금 도처에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스님들은 지금 부분적으로 어디 강의 가서 제면도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스님들은 굉장히 이제 불교를 믿은 데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좀 나서서 중도 이 얘기를 좀 활발히 해서 이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이론이니까 우리 마음을 이제 그렇게 이제 바꾸도록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좋은데 내년에 이제 뭐 될지는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부분적으로라도 하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도를 얘기하면서 이제 이 전변설 종교하고 연기설 종교가 이제 굉장히 비교가 되는 겁니다. 어디 했죠? 그 밑에입니까? 그러나 우리 불교는 그와 다릅니다. 그겁니까? 예. 상대 유한의 세계를 벗어난 절대 무한의 세계를 어느 곳에서 찾느냐 하면 자기 마음 속에서 찾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 절대 무한의 세계가 다 갖추어져 있는 것이지 내 마음 밖에 이 현실 밖에 따로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불교의 독특한 입장입니다. 혹 어떤 때는 탈익적인 방편을 쓰는 것도 결국은 자력으로 자기 마음을 밝히려는데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불교를 믿으려면 자기에게 그러한 절대 무한의 세계가 있다는 것, 내 마음이 곧 부처라는 것을 믿는 것이 근본 조건입니다. 내 마음속에 갖춰져 있는 영원한 생명과 무한한 능력을 개발하여 사용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자세히 알 수 없는 것이지만 부처님이나 애조사 스님들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오늘날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의 발달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과 무한한 능력이 있음이 차츰차츰 실증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서 혹시 이제 오해하실까 싶어 그러는데 우리 마음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까도 내가 금강경에서 9가지 분류를 했죠. 모든 존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존재를 광의로 마음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것을 축소시켜서 지금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이것도 이제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고 있지만은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부처님이 9가지 노는 거 이것도 우리가 이제 마음이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엄경 같은데 일체 유심조 갈 때에도 그 마음이 굉장히 광의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성철 스님께서 자꾸 우리 마음 하니까 우리 인간들만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오해하실까 싶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불교는 처음과 끝이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을 완성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그 인간이 절대적 존재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기가 절대적인 존재이며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을 개발해서 참으로 온전한 인격을 완성하자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어서 앞으로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많은 기여를 할 날이 있을 줄 나는 믿습니다. 이 소식을 개송으로 한번 옮으면은 이러합니다. 기이하다 내 집에 큰 보배 창고여 무한한 신기로운 공력 묘하여 침량키 어렵네. 의지를 목록 벗어나 마음 근원을 사무치면은 신령한 빛이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 몸을 비추도다.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이제 반야신경에서 표현을 하면은 오원이 공한 거를 보면은 여기에 이제 법의 창고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럼 오원은 뭔가 하면은 이 몸뚱이하고 정신, 색수상행식은 이제 이 정신입니다. 정신과 이 몸뚱이가 무하고 공인 줄 알면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법의 창고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제 이걸 쉽게 말하면은 우리 존재의 본질을 보면 된다는 거죠. 본질을 보면. 그것을 이제 무하다, 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럼 왜 무하고 공이냐? 연기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무하고 공이다라는 거죠. 연기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연기가 뭐냐? 이제 문제 내 손가락 설명드렸죠. 이제 다음 기회에 있으면 또 한 번 더 제가 드릴 요령하고 이제 이렇게 내 마음속에 법의 창고를 확실히 믿고 개발하면은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되는 것입니다.